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 말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 그리고 두 결과에 대해 대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생명과 멸망에 대한 대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문과 길을 좁히셨습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길을 좁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길을 좁히신 겁니다.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이제 들어서 이제 그 이야기는 이해를 하는데,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길을 또한 좁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냐면, 당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이제 뒤어 나오는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시면서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6장 3절에서 또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두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이것은 종교와 복음을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주의자들을 경계하며 그 길을 좁히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는 행동으로 만족하지만 복음은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넓은 길을 제시했습니다. 자신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고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불의, 토색,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자신에게는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증거하는 것 같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우러러보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의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의롭게 여겼고 자신을 회개할 자가 없는 자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과 삶을 바라보면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지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며 자신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설교는 탁월했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했고 그들의 업적을 드높이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이 가득했고 자신들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자들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그 사람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내 이웃이 누군지만 말하면 내가 그 이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사랑하겠다,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신들이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따라왔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엄청난 노력을 하였고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근심하며 자신의 길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헛된 노력과 우리의 의입니다. 큰 문과 넓은 길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문과 넓은 길을 향해 서 있는 자들에게 좁은 문을 제시하십니다. 극단적으로 좁히는 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합니다. 우리 19장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부자 청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놀라며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사망과 죄로 향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노력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있지만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서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말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좁은 길을 걷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어디를 걷게 될까요? 좁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길들을 제시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잘 되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길을 제시하며 그 길을 가도록 독려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끝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어느 길로 가도 정상에만 도달하면 된다는 종교다원주의와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보고 걸어가면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의 문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길들을 제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멍에를 벗게 하시고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자들에게는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를 하시고 내가 양의 문이니 나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 친히 나를 문으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이신 당신에게로 나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원수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실 분은 예수님 당신이셨던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고 생명의 문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문을 통과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은 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인 동시에 길이십니다. 우리는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을 완벽하게 걸어가신 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그 길을 앞서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고 모든 것을 성취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산다면, 이 길을 걷는다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일을 한다면 좋은 것이다. 열심으로 노력하면 길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 종교와 달리 예수님은 친히 길이 되어 주시려고 문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게 온다면, 나를 믿는다면 내가 그 길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벽을 주셨습니다. 친히 모든 율법의 의를 성취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선한 길을 걸어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결코 홀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취를 남겨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그 길을 동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문으로 들어간, 자신을 열고 들어간 그 자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문을 열고 통과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목적지, 그곳이 종착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에 이를 때까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불안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문에 이를 때까지 아무것도 그들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노력과 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을 연 이후부터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문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걸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나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일평생 따라가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매시간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복음 위에 내 신앙을 다져가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들을 따라갔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힘들어 보입니다. 좁고 협착하다고 그 길을 말을 합니다. 너무나 외롭고 고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다 보면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영혼들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외롭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같지만 이미 그 삶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보았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의 삶에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 핍박과 도전과 유혹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여러 길을 제시하지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강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고 약속된 길입니다. 그리고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친히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